예, 시청자분들 새벽입니다. 예, 너아라 TV 그 방송이 종료가 되자마자 방송을 이렇게 또 켜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금도 이제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방송을 켜게 돼서 죄송하고, 눕방을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이틀 전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인데, 이틀 전 새벽인데, 제가 이제 매일 너아라 TV를 이렇게 새벽에도 자기 전에 살펴를 보는 습관이 되고, 그날에 이제 못 봤던 거를 재방송으로 보고 자거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무슨 이상한 무슨 테슬라 채널인가 이상한 채널이 바뀌면서 이제 너아라 TV 홈페이지 그러니까 아이콘 자체가 바뀌면서, 예, 이상한 외국 사람이 이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 계속 실시간 방송이 이제 외국 방송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동영상이랑 이제 그동안에 녹화됐던 것들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영상이 다 나오는데 계속 또 나갔다 들어왔다 확인하면서 계속 취소했다 다시 구독했다가 확인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영상이 사라지면서, 점점 이렇게, 너아라 TV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영상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 생각. 우진조는 저기지, 분탕장 우진조. 너는 그냥 가라. 우진조는 그냥 분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참참 쳐다보다 보니까 이게 너아라 TV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그래서 너아라 TV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국 TV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이제 너아라 TV 방송을 못 하니까 제가 건국 TV를 구독하라고 제가 제일 먼저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보니까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영환 목사님께서 MBN에서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나면 외국 채널이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링크를 걸었더라고요. 저는 제일 먼저 이제 건국 TV를 시청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에 건국 TV를 많이 시청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너아라 TV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너아라 TV 서브 채널이 개설한 걸 보고, 건국 TV를 통해서 제가 또 너아라 서브 채널을 알게 돼서 바로 또 구독 링크를 걸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아라 TV 지금 정지가 됐는데도 우리 유튜브 방송들이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홍보하는 게 너무 좀 미비하고,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님도 이거를 홍보를 하시는데, 자칭 우리 120대 우파 유튜브들, 정말 정광훈 목사님을 함께 한다고 존경한다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거를 보고 너무나 저는, 와,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은 유튜브 저기인데도 왜 이렇게 안 할까? 정말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냥 관심을 가지면은 자동으로 눈이 가고 관심을 가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될 텐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채팅창에다가 다시 링크를 또 이렇게 걸어드리겠지만, 많이 좀 구독하시고 좀 공유 좀 하셔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자세가 저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자유마을을 홍보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아라 TV가 이게 좀 방송이 원활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 홍보를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서 해놨거든요. 근데 이 구글 애들은 계속 지금 조작을 해서 제 썸네일에 지금 제 얼굴만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분명히 썸네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썸네일도 이게 적용이 안 되게 이렇게 자꾸 조작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보조폰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했는데, 제 거 유튜브 채널이 고난극국 TV 하나만 로그인이 돼 있고,
고난 극복 사명자, 고난 극복 승리자 등이 전부 다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핸드폰에. 그래서 저는 채널이 폭파된 줄 알았어요. 제 것도. 그래서 다시 또 껐다 키니까 또 다 뜨는 거야. 또 핸드폰에. 근데 그 중간에 또 보니까 고난 극복 TV만 유튜브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계정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거 이랬더니 또 껐다 다시 켰더니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 유튜브 채널도 해킹을 당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그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현재 제 거 채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 언제 폭파당할지도 모르고 정지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사탄 마귀 새끼들이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너무 실망스럽고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봐. 너아라TV 지금 서브 채널 링크를 건다고 했으니까 그거부터 일단 다시 걸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커뮤니티에다 지금 계속 올렸거든요. 제가 올렸는데 고난 극복 아니다 너알아 서브 채널 잠깐만. 이거 참 남한기 왔냐? 남한기 얼른 와. 열심히 살자고. 만기야? 그리고 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 우리 저기 조만생님도 오셨는데, 그 조만생님은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욕하던 분인데 제 채널에 와서 채팅을 하시네요. 테슬라 라이브 정지되면 구글에서 바로 조치해 주는데 이렇게 며칠 걸려도 안 해주면 해킹이 문제가 아니라 폭파당한 거죠. 근데 폭파당했는데 조만생님이 그 카톡으로 저한테 욕하시던 분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저한테 욕하고 그러실 거면 본인이 먼저 잘못한 걸 알았으면 사과를 하시고요. 사과하기 싫으시면 안 오시면 돼요. 제 거 카톡에다가 욕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남한기는 원래 얘는 그 좌파 그 이상한 놈이고 아무튼 유정군님 어서 오세요. 나홍만님 반갑습니다. 저 얼굴 방송 계속 했어요. 내가 먼저 싸가지 없이 뭘 행동했는데 이 만세님은 내가 지금도 존댓말을 했는데 오자마자 또 이렇게 반말을 하네 이 사람이. 사람이 있잖아요. 응가응보예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면 안 들어오면 되지. 뭐하러 채팅합니까 나한테? 여기 와서 반말하면서 뭐하러 채팅합니까? 기분 나쁘면 안 오면 되지. 카톡 지금 보냈어요 그러면? 참 사람이라는 게 정말 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하냐고 이렇게. 저같이 정강훈 목사님 하는 거에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행동하시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요. 만기야 말로만 하지 말고 새끼야 밖으로 와 새끼야. 스트라이크를 갖고 오든 새끼야 인마. 땡크를 갖고 오든 새끼야 인마. 조만생님 저 차단한 적 없습니다. 이유 없이 차단 안 해요. 구글에서도 그렇고 우리 스패너분들이 잘못 저기 주무시면서 졸다가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일부러 차단 안 해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내가 차단한 적이 없습니다. 저기 조만생님.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도 우파 유튜버 구국메알인가? 구국메알인가 거기 카톡 지금 풀어달라고. 그때는 하도 욕을 해가지고 제가 차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거 전화번호 새로 저장하세요. 내가 써드릴 테니까.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으니까 번호 이동하면서 이게 저장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러 차단하는 경우도 없고 아무 말 없이 내가 뭐라 하지 않아요. 뭐든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잘 지내고 싶으면 서로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제가 얘기했으면은 채팅창에다가도 서로가 사과하고 서로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예?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응? 그 막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뭐냐, 저기 어, 남한기는 있잖아요. 그 뭐지? 그 바보 같은 놈인데 그 너 있잖아, 남한기 너 있잖아. 내가 전화번호 올렸으니까 나 그 위치 추적해가지고 이 새끼야 박으로 오던지 이 새끼야 네 입에 한 말을 새끼야 지키든가 꺼내지를 말어. 병신 같은 놈들이 천지 응? 빼까지 깔려가지고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제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요, 우리 조만생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좋게 이제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예?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끝까지 욕하면서 의심하고 궁금하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뒤에서 겁나 씹어 뭐 지들끼리. 아니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제가 뭐가 있냐고. 내가 열심히 그냥 홍보하고 외국 운동한 거 말고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제가. 응?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제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땅이 알고 하늘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전 나이 먹고 안 먹고를 떠나가지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요 뭐 잘못하면은요 편 안 들어줘요. 저희 가족한테도요. 예? 전 정직한 사람이라 거짓말하기도 싫고 가족 편 들기 쉽지도 않아요. 예? 아니 그 저를 갖다가 이렇게 응원했던 분들이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를 듣고 나한테 와서 얘기도 못하면서 뒤에서 뭐 고난 극복이 싸가지가 없다 인사를 안 한다 자기한테 뭐 애가 말을 험하게 해서 이 새끼는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제가 이름 얘기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저를 이렇게 응원했다가 그 공격했던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요, 예?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예? 우리 조만생님은 제가 이제 앞으로도 뭐라고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만생님은 자주 오세요. 그리고 조차 오시고 우진조 이 새끼는 그 연고 차단할게요. 이 새끼도 그 헬세대 저기 저 보조 캐릭으로 지금 채팅하는 이런 종류의 이런 새끼들이거든요. 연고 차단할게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는, 예?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동작이 빨라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너하라 TV 정지당한 거 제일 먼저 알았고, 그, 테슬라 방송에 나오는 것도 확실하게 이제 정지가 당한 건지, 해킹인지를 내가 좀 분별하기 위해서 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제가 먼저 올리기 전에, 저기가 이영환 목사님께서, 예? 먼저 그 MBN 링크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두 번째로 올리긴 올릴구나. 근데 건국TV 구독하라는 건 제가 일바따로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빨라요, 뭐든지 할 때. 예? 건국TV 시청하라고 제가 최고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 거 채널에다가 너하라 서브 채널 구독하라고 제가 계속 홍보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원래 제가 고난극부 사명자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려다가 고난극부 사명자가 2주 경고를 먹었고, 억울하게 2주 경고를 먹었고, 구글에서 탄압을 하니까 폭파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음 먹고 해킹해서 만약에 하면은 얼마든지 해킹으로 폭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도 제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증거를 남겨놨고, 예? 제가 짝퉁이면은요, 탄압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가짜면은. 정지당할 이유도 없고. 저는 앞으로도 정강원 목사님이 그 하는 방송이라거나, 애국운동이라거나, 예? 이런 거를 오늘도 우리 아침 10시 반에 정강원 목사님 마지막 그 성령 집회 설교 하셨지만, 이 기도원의 300용사, 예?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셨는데, 정강원 목사님을 따라가는 이 기도원의 300용사들은요, 예?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세. 그 자세는 뭐냐면은요, 물을 움켜 먹는 사람이냐,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냐, 대가리 쳐박고 먹는 사람이냐, 손으로 한 모금씩 움켜 먹는 건 개처럼 핥아 먹었다는 거는 전투 태세를 갖추고 명령을 내리는지, 예? 기드온이라는 이 사령관의 명령을 주시하면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로 핥아먹은 300명을 선출해낸 거는 원래 이 개라는 거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성경에 나오지만
이게 지금 예,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하게 그 기드온에 관해서는 이 개처럼 핥아먹는 거 이거를 굉장히 또 이렇게 예, 300명의 용사로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개처럼 한 손으로 움켜먹는다는 그것은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개처럼 한다는 거는 예?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는 거야.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예? 명령이 떨어지거나 무슨 상황이 떨어지면 아주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한 사람이니까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제가 진짜 강화문 토요 국민대회니 뭐니 뭐 한 번이라도 빠진 적이 있나? 나는 없어요. 예, 하나님이 몰라. 내가 까먹어서 뭐 어디 아파서 안 나간지 모르겠지만 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토요 국민대회 주일 예배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깡패 새끼들 유혹 들어올 때도 새벽에 제가 신기하게 깨서 또는 무음인데도 예? 무음이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전화기가.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전화가 오면은 예? 전화기가 반짝반짝거립니다. 극도로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조명에 제가 잠이 깨서 그 전화를 받고 출동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남에 살았을 때도 제가 예? 평소에 아침 8시에 일어날 거를 10시에 깨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제가 땡겨서 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사람입니다.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나 그건 누구도 인정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예, 이영대님. 예.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도요. 예? 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 썩 없어진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떠나거나 쫓아낸 사람들은 경우는 뭐냐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 말귀를.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을 했으면은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예? 성도와의 이 관계는요. 예?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나타나셔가지고요. 예? 산재물로 드려지고 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거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가 그 죄된 사람인 걸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가 본인이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회개도 안 하고 말이야. 개무시나 하고 말이야. 은혜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예? 아니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이런 인간들이 기회를 주고 했으면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예? 정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애국하지 마. 그냥 가 그러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유마을 조직에 활동을 해야지. 돈 달라 그랬다가 돈 안 주니까 삐져서 갔다가 다시 또 한다 그래 놓고 그냥 오면 되냐고.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다 받아주지.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말이야. 게으르게 행동하고 다니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오늘도 있잖아요. 너아라 TV 서브 채널 홍보하라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도 제가 이제 올리기도 했지만 유튜브 단톡방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유튜브들, 예? 정말 제가 신뢰할 만한 분들, 자기 고집 안 내세우고, 예? 굽힐 줄 아는 이런 사람들만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로 이거는, 예? 베드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자면은 장경동 목사님께서도 엊그저께 이제 성령 집회 때 설교하셨지만 이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 아닙니까? 그럼 고기 낚는 어부 전문가입니다. 이 바다의 전문가고 물고기 전문가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지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체계를 받기 전에. 고기 잡으러 갔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아. 어? 왜 한 마리도 못 잡을까요? 만약에 한 마리라도 잡혔더라면은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도 예? 그리고 나중에 성령세를 받고 나서도 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이것에 순종을 했는데 이제 그 많은 고기를 잡았죠. 예? 155마리의 그 고기를 잡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잡혔으면은요 자기가 해서 잡은 줄 알고 깽깽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예? 아예 그냥 강권적으로 그렇게 고기가 안 잡히게 하셨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것에 던져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 고기를 낳고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3번 부인하는 사건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계획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근데 이제 회개를 해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요. 3번 부인했는데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가 잘못한 거를 깨닫고 자살했어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한 사람들한테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은요. 예? 가룟 유다처럼 지옥 갈 수가 있다고. 사람 사이에도. 뭔 잘못을 했는지 본인이 알고 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말을 아까 거꾸로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자기의 의지대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예?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깊이 들어가라고 아주 예수님을 예? 깊이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헤세드 이 새끼는 이거는 구제불능이야 이 새끼. 이거. 야 중요한 얘기 하니까 새끼야 일을 처벌 처먹어 새끼야. 중요한 얘기 하니까. 너 같은 새끼는 그냥 똥개 훈련을 시켜야 돼. 일을 이 새끼 이거 일을 벌칙 좋습니다. 내일 또 오겠죠.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산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뭘 주셨어요?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계시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나 역사를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왜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강력한 자아 때문에 예? 내 강력한 자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오늘도 김철원 교수님 아침에 설교 들으셨나요? 저는 들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강력한 스파링 파트너로 붙여주신 거를 사탄 마귀를 비유했어요. 저기 김철원 교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그와 싸워서 나보다 강력한 그와 싸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스파링 파트너가 나약합니다. 한 대, 2대 맞으면 쓰러지는 스파링 파트너면 훈련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세계 챔피언급에서 가장 강력한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주면 그와 이기기 위해서 계속 싸워요. 승부욕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1년, 2년 지나서 그것이 강력하게 연단이 되면은 언젠가는 그 강력한 스파링 파트너를 이기게 돼요. 그게 바로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딴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악한 영과 선한 것이 같이 싸워나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고, 예? 다른 박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내 자아를 버리고, 예? 싸워야 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걸 아는데, 개똥이나 내가 맨날 내 생각만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하니, 성령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육신의 생각만 하다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고민하게 만들죠. 유혹거리를 주죠. 예? 천사와 악마가 같이 존재한다고, 사람 사이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버려야 돼요.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 아,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냐고, 회개를. 아, 회개를 해야 관계 회복이 되는 걸, 그걸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응?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존재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예? 중요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예? 이게 뭡니까? 제가 이제 정강원 목사님께서, 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걸 얘기하면 좀 기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 전능자이시자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범을 보이신 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으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전능자가 뭐가 부족해서, 뭐하러 수치를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게 너무나 힘이 드시니까 육신의 몸으로 오시면서 이 모진 고난과 수치와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그 고난이 무겁고 잔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예? 아니, 창조주도 모범을 보이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데, 아니, 하물며, 만도 못한 이 피조물이, 자아를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내세우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맞고 자라고 하면서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줄반장을 하면서까지 청소를 했어요, 저도. 바닥 청소하고 왁스 발라가면서 화장실 청소, 학교 청소 다 했다고, 제가 옛날에도.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고 배웠던 사람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맞고 다녔지만,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 이런 거는 쓰레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예. 나라 사랑한다고 했으면 애국운동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 그랬으면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예?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예?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하고 안유한처럼 살 거면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그냥 애국해, 차라리. 차라리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나 들락거려, 차라리. 여러분들, 이게 지금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예? 천사를 대접할 때 하나님의 사자죠, 예? 와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창세기 18장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사자들을 접대했어요. 손수 음식을.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손수 헌신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성도들을 아주 부지런하게 접대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저도요, 교구에서요, 예? 말씀 전할 때 말씀 준비만 하고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식당에서 그냥 밥 먹어도 되지만,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듭니다. 예? 제가 실력이 부족해도 별건 아니지만, 예? 직접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가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세밀한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보시면서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아신다면, 그를 닮아간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과거에. 내 주관적으로 살다가. 여호와께서는, 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벗으로 삼으셨어요. 벗은 뭡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친구와 벗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예? 번성케 하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숨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예?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순종하셔야 돼요. 예? 정강호 목사님이 하는 게 100% 맞는 게 아니니까, 90% 맞으면 10% 틀리고 5% 틀려도, 예? 일단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라고요. 예? 멘토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라고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 예?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합니까? 예? 순종하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순종 후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제가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분별을 합니다.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일이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 어떤 미친놈들이 정강훈 목사님이 개새끼라는 욕을 했다고 목회자가 아니라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하냐고. 아, 나라 살리는 게 중요하지. 개새끼가 중요하냐고. 아니, 나라 살리고 빨갱이 새끼들 때려잡는 게 중요하지. 예? 아니, 무슨 극단적으로 무슨 뭐 강하게 얘기를 한다 그래. 강하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빨갱이랑 싸우는데 그러면 뭐 애새끼 전매기듯이 얘기합니까? 저도 이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사소한 걸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어느 단체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걸 제가 20대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꼭 핸드폰 벨소리가 있죠. 예? 교회에서 꼭 핸드폰 벨소리를 울리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르신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벨소리가 울린 게 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럼 빨리 무음으로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머리 숙이고 전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개떡으로 보는 거야. 예? 꼭 교회를 가든 성령 집회를 가든 꼭 벨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자유마을 대회할 때도 여기서 벨소리, 저기서 벨소리. 근데 조용할 생각을 안 하고 전화를 받아. 무음으로 해놓을 생각을 안 하고 화장실 가서 또 전화 받으러 나가. 예배 드리다 말고. 골 때린 거지. 예? 주님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거지. 예? 아니, 핸드폰이 이 벨소리든 진동이든 뭐든 간에 예배 드릴 때 기본 입장 자세는요, 무음입니다. 예? 그래도 혹시 급한 전화가 올까 봐 저기 하면 진동으로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전화가 오면 문자로 답장해 주거나 간단하게 전화 받고 예배 드리니까 전화 끊을게 이렇게 하고 바로 끊어야 됩니다. 예? 근데 꼭 예? 남을 배려 안 하고 지 생각만 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거는 마음에 있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모든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한 행동은 악한 생각을 내 머릿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 사람을 항상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는 그 불신의 영, 의심의 영이 자기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고치셔야지. 체질 개선을 해야지. 자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습관을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피해 안 주도록. 예? 예배에 피해 주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 그 사탄 마귀가 싸우게 내버려 둬, 또 그거를. 예? 남을 배려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요, 절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이런 것만 기도 제목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런 기도 제목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지?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거조차도 아예 모른다고. 아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사람한테. 예? 아니 돈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기도 육신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몰라. 아예. 그게 바로 영적인 소경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시체라는 거야, 거의. 영의 기능이 95% 이상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예? 밥 기도도 못해, 혼자서. 아니, 주기도문을 외우지도 못해. 사도신경을 외우지도 못해. 외워도 그게 뭔 뜻인지 몰라. 하나님 나라 의가 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으로 살다가 죽는 그날까지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던 말든 전화 받고 상대방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이 전화 받으러 예배 드리다 말고 화장실 가고, 주차시켰는데 잘못 시켜가지고 예배 드리다 말고 방해하면서 나가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 미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예?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여러분들. 예? 성경책에도 미친 자로 살아간다고. 예? 전도서 9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쉬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9장 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에 떨어진다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사는 동안 미친 짓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 이것은 영적인 소경으로 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요, 평생을 미친 생각만 하다가 뒤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교회 뭐하러 다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책도 안 보고 다니면 교회를 왜 다니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겁니까? 예?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있죠, 토요 가정예배 제가 드릴 건데, 예, 현장에서 제가 원래 가정예배 때 드리려고 했던 설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목요일 제가 혼자서 온라인으로 했지만 우리 현장 참석자분들이 두 분이 못 나와서 제가 토요일 6시에 제가 현장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할 말씀이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예? 제가 전도서 9장 말씀, 전도서 5장 말씀, 예? 제가 받았는데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신앙생활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로. 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하고 외식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제가 우리 고난극복 교구, 고난극복 교구가 아니라 제 거 단톡방에다가도 제가 올렸어요, 제가. 예? 제가 새벽에 정강목사 설령 집회 끝나자마자 제가 이 전도서 5장 말씀이죠. 전도서 5장 말씀하고 전도서 9장 말씀하고 두 개를 제가 받았는데 전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라 그랬어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정예배 때 설교를 하고 이 전도서 9장 말씀을 같이 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예? 왜냐면 영으로 너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책망이 필요하거든. 떨어져 나간 사람은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예? 전도서 여러분들 있죠. 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예, 제가 지금 뭘 받았냐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이게 전도서 5장 7절이거든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5장 1절부터 9절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그 전도서 5장 1절 5장 7절 말씀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쉬운 성경에도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것도 허무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많은 거는요, 이 허황된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 말이 많은 거 있죠. 말이 많은 거는 쓸데없는 말이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말이 많을 바에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꿈이 많고 헛된 말을 많이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너의 입으로 너의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너의 입으로 너의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술로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들 댓글 다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다는 것도요, 범죄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는 것이 댓글로 써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악이 입술로 나오고 댓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 약속은 실수였습니다. 사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 넷째 사람에게 내 약속은 실수였습니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헛된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많다, 꿈이 많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주님 사실 이 약속은 저의 실수였어요 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일을 하여서 그분이 너의 수고를 망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키지 않을 거면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나오죠.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신속히 이행하여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너는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신속히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너는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도요, 이게 말만 내뱉으면은 우리 내일 점심이나 먹어 같이 우리 차 한잔 먹자 내일 점심에 그래놓고 지가 약속했는지도 모르고요, 시간도 안 지키고 잠수 타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면 그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점심에 그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놓습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비워놔, 알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얘기하지 말아야 돼. 저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전 지킵니다, 무조건. 그런데 지키지 않는 사람, 이게 거짓말하는 그 소년 있죠? 늑대와 소년 이야기 있죠? 처음에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년이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늑대 나타난 줄 알고. 또 재밌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또 나타나요. 그러면 실망을 하죠. 이 새끼 어저께도 그러더니 또 거짓말하네. 그럼 세 번째 또 늑대가 나타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 진짜가 늑대가 나타났어. 그때는 세 번째는. 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예? 늑대가 나타나고 뒤지는 거야. 늑대에 물려서 그 다음에는 구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거짓말의 결과는요. 예? 그렇게 처참한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2번 이상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그 사람이 약속을 해도 전 안 가요. 예? 지극히 성경의 원리대로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번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3, 4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을 멀리하게 할 때도, 예?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도, 처음에는요. 예? 몰래 얘기합니다. 혼자서. 이거 잘못했다. 저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건면을 해. 두 번째는 어때요? 또 잘못하면 장로나 그 중에서 이제 교회에 신뢰할 만한 사람, 2, 3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가서 그 다음에 건면을 합니다. 근데 또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해. 그때는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책망하는 겁니다. 왜? 부끄럽게 해서라도 고치게 하려고. 예? 처음부터 있잖아요. 떠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안 되면 내쫓는 거야. 그래서 내쫓기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도둑질하는 새끼들, 회개 안 하고 들어온 새끼들 내쫓는 거라고. 내가 아는 새끼, 제가 이름 까겠지만 조만간에 핸드폰을 도둑질하고 가는 개새끼가, 나한테 용돈도 받고 그런 새끼가, 사과 한마디 없이 교회를 또 왔더라고요. 사랑제일 교회 이 새끼가. 그리고 내가 용서해줬어요. 너 자식아 인마 전화해 형한테. 전화 안 와요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을 용서해줬겠어요. 제가 기회를 몇 번을 줬겠냐고요. 인내하고. 그런 새끼들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새끼들은. 알아요? 핸드폰만 훔쳐갔겠냐고 이 쌍놈의 새끼가. 예전에 다른 어느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의 보조 배터리까지 훔쳐갔던 새끼예요. 예? 그런 도둑질하는 근성이 저한테까지 도둑질을 하게 되고 잠수 타는 이런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지 잘못에 대해서. 회개 안 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완악함. 그러면 내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알아서 용서해 주겠지. 이런 개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머릿속에. 예? 그리고 저랑 관계 속에서 저랑 잘 지내고 싶어서 어느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전에 했던 얘기는 마무리 지읍시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야. 예의 바르게 얘기했어요. 저랑 관계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무리 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해요.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러면서 마무리 짓자고요 이랬더니 전화 끊습니다. 2번 다시 전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2, 3번 기회 줬어요. 제가. 예? 매듭을 짓지 않고 관계를 하잖아요. 그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그 인간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관계 회복이 확실하게 돼야 다음부터 안 한다고. 그래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미안하다 얘가 잘못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난 일을 갖다가 말이야. 지가 잘못한 거를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천벌 받으려고 말이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여러분들도 관계하시면서 있잖아요. 예?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사과하세요. 여러분들. 예? 빨리빨리 무릎 꿇으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끼리도 회복 못하면서 무슨 놈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회복한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걔 땀 싸먹는 소리지. 잘 지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사실 오해했습니다. 그때 미안했습니다. 간단해. 그러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해 제가. 응? 그렇게 했는데 왜 미워하냐고 제가. 응? 말 한마디로 이 천냥빛 갚는다는 거는요.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 말이 있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말이 회복의 능력이 있고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예? 이 말의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것보다 무서운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곧 예? 로고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원이 지혜고 예?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 말씀이 이게 무서운 거, 말. 그래서 이것도 저기가 설교하셨지만, 장학일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국어책에 써있는 글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숨. 말숨이라 그래. 장학일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메모도 잘해요, 제가. 메모도 잘하고, 저도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저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예?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예? 우선순위를 갖다가 잘 정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데다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예?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예? 이 장학일 목사님께서 이제 참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숨, 루하라는 이 단어, 숨이 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라 말숨이라 그래. 숨 쉬다 할 때 숨. 그것이 영이라 그래. 그래서 그 영이 있는 사람은요, 지정의가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걸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요, 각자가 왜 맨날 맞짱 뜨고 싸우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말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100%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아까도 인용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구절이 뭐냐? 문장이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하라는 거는요,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고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도 나오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으신데,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제가 멀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멀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저한테 뭔가를 배우러 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말씀을 배우러 왔던, 유튜브로 배우러 왔던, 뭐로 배우러 왔어,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죠. 예? 일일 멘토가 되었단 말이야.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돼. 예?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저를 훈계하더라고. 전도사님은 말만 좀 줄이시면 성공하실 것 같아요. 말을 줄이세요. 참나, 정말로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있죠, 얘기하고요, 연락을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한테. 똥오줌 못 가리는 거지.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그러는 얘기를 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생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들. 예? 마테마가 누가 요한 군관복음에는요,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있으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누군가의 요청으로 가르침을, 예, 요청받아서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줘요. 왜? 배우러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배울 때가 되면 저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을 때 다 들어줘요, 얘기하는 걸. 그런데 본인이 자기 생각을 상대방한테 정죄하듯이 주입을 시키면,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면 이해를 하지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정강한 목사님 말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조나단 목사님이 말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들? 응? 오영석 목사님 말이 많은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이, 말씀 선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강한 목사님은요, 성령 집회하실 때 가장 긴 시간을 하시죠.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분별을 못하면서 지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까불어대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제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응? 자신한테 필요한 말이 뭔지. 제가 이제 방송이 이제 50분 넘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너하라 TV 서브 채널이 이렇게 또 이제 폭파도 되고 해서 좀 답답하고 또 이제 그 좀 답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또 아침 7시 여러분들 30분이니까 이제 6시간 뒤에 정확하게 6시간 뒤에는 이제 고난극복 사명자 채널에서 이제 이거 아닙니다. 이건 고난극복 TV 채널인데 고난극복 사명자 채널에서 말씀 묵상을 오늘 아침에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성령 집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했으니까 영적인 양식을 4일 동안 먹었죠, 여러분들. 많이 잡쌌죠, 유튜브로.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성령 집회 없을 때 이제 아침 7시 반에 하거든요. 자꾸 일어나면 제가 할 거예요. 할 거고, 영적인 양식을 그 시간에 못 드시더라도 제 방송을 시청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고 영양식 드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의 드리면서 여러분들 골고루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이죠. 조금 이따 5시간, 6시간 뒤에 고난극복 사명자에서 말씀 묵상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예, 평안한 밤 되시고요. 예, 그동안 이제 저와 관계가 흐트러졌던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올렸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회복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조만생님처럼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물론 그분도 이제 인정을 하고 채팅하셨으니까 아무런 아까운 적이 없어. 조만생님을 제가 왜 미워해요? 오해하시니까. 오해 풀었잖아. 응? 앞으로 연락하세요. 예, 저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저기 하신 분은.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